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학과 교수 김혜영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요. 말씀 증거하기 전에 제가 성경 부분 말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성경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에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과 함께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사사기 때 이스라엘이 아주 혼돈한 시기에 그 살아갔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지금 이 룻기라고 하는 건데요.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근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유다 지역에 살던 그 유대인으로 남편과 함께 그 모압 지역으로 또 새로운 삶을 살아서 그 떠나갔던 그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이민을 가는 거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사기 시대 때 지금 이 나오미가 살던 그 시기에 그 지역에 그 흉년이 들어서 자연스러운 그 이동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옮겨갔는데 아마 옮겨가는 삶 가운데 많은 기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땅에 가면 좀 더 나은 삶이 우리한테 좀 준비되어 있겠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나오미가 마주하게 돼요. 남편도 죽고 그리고 자기가 의지했던 두 아들마저도 며느리를 남겨두고 죽게 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가정의 어떤 외부적인 일을 책임지던 쉽게 말하면 자기 생존과 관련된 남자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의 삶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자기가 떠나온 지역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셔서 음식이 풍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젊으니까 너희가 가고 싶은, 그러니까 너희가 떠나왔던 너희 지역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갈 테니까 내가 너희를 나를 버리고 떠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을 거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찾아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자기를 표현할 때 그 당시 풍습은 자기 남편이 죽으면 그 가족을 떠나지 않고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죠. 나오미 계통에서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제 중에 또 다른 그 동생이나 형을 선택해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이어가는 거죠. 아이를 낳기 전까지. 만약 아이가 없으면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이었는데 나오미가 생각할 때 나오미의 두 아들은 죽고 자기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더 이상 그런 일의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합리적인 선택을 하라고 한 겁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너희가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가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나오미에게 붙어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어머니 가는 곳에 절대 떠나지 않고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가지고 왔냐면 제가 제목을 소개를 안 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성경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와 코로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도 못하고 지금 상황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업뿐 아니고 이 예배도 그렇고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 학생 예배니까 학생들이 앉아있는 데서 제가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뭐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처한 모든 것들이 사실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처음 생겼을 때 여러분 중국이라고 알고 있죠. 그쪽에서 이제 12월 달쯤에 최초의 사망자가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했을 때 저희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이거에 대한 원인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죠. 근데 과학적인 설명 외에도 이제 기독교 내에서도 이 코로나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우리 신학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이 과연 우리한테 왜 생겼는가? 그죠? 자연재해에 사람이 죽거나 또 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신학적인 질문은 이런 일이 과연 우리한테 왜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일부 교회에서 좀 유력한 그 목회자들 중심으로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가진 잘못을 징책 벌하기 위해서 내리신 자연재해다. 또 심하게는 선교를 방해하는 특정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징벌의 내용으로 내린 것이 코로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혀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하나님 가르침에 거역되는 일을 했을 경우에 자연재해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징벌하셨다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성경에 벗어난, 컨텍스트에 벗어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문제를 조금 바꿔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이런 자연재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도 코로나에 걸리고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한국은 굉장히 그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 이 코로나가 없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순간에 앉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먹는 것을 같이 먹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진지한 어떤 생명에 대한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내가 알고 있는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진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하게 되죠. 이게 기독교뿐이 아니고 종교 전반에 관한 어떤 내용일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을 우리가 좀 되새겨 보면 사실 나오미가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지만 자기를 그렇게 평가를 해요. 내가 새로운 땅에 왔어. 모압이라는 땅에 왔어. 이민을 해가지고 뭔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했지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마다 죽는 상황이고 생계도 막막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라는 생각이죠.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런 생각들을, 이런 거의 확신에 가까운 생각들을 나오미는 분명히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안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앙이 좋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죽음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일을 당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겪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마주 선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이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사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징책할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대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함부로 그 사람의 삶을 어떤 폐행적인 시각으로 판단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일을 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사실 나오미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할 대상이 뭐냐면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었죠. 그죠? 근데 또 중요한 건 룻도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이를 낳고 죽어서 좋은데 자기가 의지할 아들도 딸도 자녀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룻이 좀 계산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 젊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허락해 준 겁니다. 시어머니가 너희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삶을 찾아서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룻은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모압 지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있는데 나오미는 자기가 떠나온 고향 유대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은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 지역에 남아서 모압 지역에 남아서 자기 동족들과 사는 것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직 젊으니까. 그런데 이 룻은 그런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지라고 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머님과 함께하고 내가 만약 어머님을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룻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당신을 만나서 남편도 잃고 이 젊은 나이에 생가부가 됐습니다. 내가 당신을 저주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벌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룻은 나오미와 같이 가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렇죠? 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쓴 게 있는데 좀 오래된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영성신학 쪽에서는 굉장히 그 어떤 잔잔한 파급력,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책의 그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환경 가운데 어려워 있는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자세는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내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도우려고 한다거나 내가 뭔가 좀 많이 알려고 해서 그 사람 어떤 삶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제시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처 입은 그죠? 그 대상에게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가진 나의 상처를 가지고 같이 가서 동행해주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기독교가 우리 종교가 이런 모습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렇게 위로하고 또 사랑의 말을 건네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메시지는 많이 사라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나의 틀에서 재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좀 생각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를 마주한 이런 현 상황에서 기독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신학적인 논의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인간의 몸으로 완전히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수많은 단어들, 무소불위, 전능하고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시며 영원한 끝과 시작과 모든 것의 끝과 시작 이런 수많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수식어들이 거기에 하나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통당하는 아주 처절한 한 인간의 죽음이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이해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오늘 현대 기독교에서 많이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서로 막 찔러대는 것들, 그렇죠? 상처 주고 정죄하고 네가 그렇게 잘못한 것은 이런 이유야. 네가 회개해야 돼. 물론 그것은 맞는 겁니다. 그죠? 우리 가르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왜 그렇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왜 그렇게 빠르게, 왜 그렇게 먼저 그렇게 징계하는 말을, 혼내는 말을 하는지, 왜 그런 일에 이렇게 순서가 빠른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큰 교회를 중심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라든가 선교라든가, 그죠? 그리고 구제 활동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통계에도 나와 있는 결과들이죠. 근데 그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그런 말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쌓은 많은 사랑의 어떤 그 행동들을 한순간에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일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채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신학대학으로 또 기독대학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여러분 같이 동행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나오미를 따라갔던 나오미의 며느리 룻처럼, 그죠? 버리지 않고 같이 동행해 주는 것. 그죠? 이게 그냥 어려운 기독교적 교리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사람의 도리인 거죠. 그냥 윤리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것만 회복해도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기독교 대학, 참 좋은 기독교 대학의 어떤 학생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이 한 해를,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같이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